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고 7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가 그 전도에서 세운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세워서 그 돌봤던 그런 사람. 골로새 지역은 동서가 이제 동양과 서양에 만나는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종교 문화들이 들어오고 또 문물이 교류하는 장소로 그런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또 유대인 이주 정책에 따라 가지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적인 신앙을 또 교회에다 접목시켜서 율법주의, 천사 숭배, 뭐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도 믿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합니다. 성도란 말이 나오는데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해가지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가 돼야 성도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랬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고 또 성실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 그들이 이제 성도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규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라 그랬어요. 보통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해서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3절부터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문인 8절까지가 기도문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나오고 또 복음서에는 예수의 기도, 서신서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또 사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문들은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다르죠. 제일 먼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가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는 게 그 기도의 순서죠. 기도의 순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죠. 달리 이해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과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과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으니까 바울이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또 너희를 위하여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이 소망이 하늘에 닿았던 소망,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죠. 예, 가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어떻게 생겼느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을 막 읽으면은 주식 투자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돈 벌겠다. 막 소망이 생기죠. 부동산에 관한 책 보면 요새 뭐 유튜브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유튜브들 엄청나게 많던데 그거 보면은 야, 이런 데 집을 사면 돈 벌겠다. 그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늘을 향한 소망이 생긴다. 하늘을 향한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 또 기도한 이유는 6절에 보면은 복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천하의 너희 중에서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랐다는 거죠. 자랐다. 성숙한 자가 되었다. 성숙한 자. 말씀을 듣고 한 해 두 해 갈 때마다 이 성도들이 자라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9절에서 또 12절까지는 또 구체적으로 또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로써 9절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뭘 구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통찰력입니다. 그 지혜입니다. 뭐 되어가는 것을 보고 아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지성입니다. 지성. 사물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적인 능력이죠. 총명.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모든 신령한 지혜, 모든 신령한 총명 이리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렇게 구했다는 거죠. 네. 그 여러분이 가진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세요. 그 기도했다. 그다음 10절에는 범사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기도했다. 또 그 11절은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기쁨으로 살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견딤이라는 것은 모든 견딤이라는 것은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뎠다는 건데 견딤이나 그 오래 참음이나 우리 말로는 비슷해요. 근데 성서의 원어 뜻은 견딤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적극적으로 참는 거예요. 환난을 막 만나도 하고 막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모든이란 말은 끝까지 참다. 끝까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이제 내가 누구로부터 막 어떤 이 괴롭힘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않아요. 끝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지 않는 마음, 보복하지 않는 그게 이제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 환난과 막 이 어려움이 막 와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꽉 참는 거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막 괴롭힘을 당해도 거기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 참음입니다. 단어 뜻이 원어의 찾아보면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12절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자가 되려는 거죠. 예, 성도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예, 성도들이 얻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얻는 축복, 그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3절부터 12절까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지내던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줬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제사함을 얻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볼 수 없는 분이 예수를 통해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은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랬죠. 예, 골수와 폐부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은 그 활자로 적혀 있는 글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에게 걸어옵니다. 걸어와요. 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 막 걸어온다. 예. 이게 이제 성경은 보통 책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볼 수 없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이는 분으로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은 어느 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뭐 일주일 금식하고 그거보다는 복음서를 많이 읽는 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 소리 내서 복음서를 읽고 그러면은 그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막 꽂히기 시작합니다. 아마 굉장히 뭐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쇼크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네.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원래 계신 분이다. 그분이 만물이 그에게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고 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16절 마지막에 첫 번째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마지막에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성자 예수,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성부나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자는 보인다고요. 보여줬다. 그분은 만물보다 17절에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은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그 계시록이 뭐라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이전 세상은 없어진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지되고
예수 만물이 세상 만물이 우주 만물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구원을 받은 거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만물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진. 예수 안에 있다.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만물의 근본이고 으뜸이다 그랬어.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만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교회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그다음에 예수를 인하여 모든 만물이 20절부터 보면은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화목하게 하나님이 예수로 인해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의 어떤 위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로 인해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과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굉장히 기뻐했다. 왜 기뻐했냐?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23절에 이런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 세워진다. 22, 2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존재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믿음에 거하고 믿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또 우리가 들은 말씀 위에 또 흔들리지 않고 또 하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굳건히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다. 그다음 24절 이하에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와 똑같습니다.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괴로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걸 마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은 것은 완전한 겁니다. 근데 표현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표현은 이제 그만큼 그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불완전해서 내가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사이비 이단들은 왜곡되이 해석해가지고 예수가 덜한 것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표현이 그런 거, 문학적인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 고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그 고난을 내가 받겠다, 기쁨으로 받겠다. 그렇지만 내 육체에 채운다, 기쁨으로 받겠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비밀이라 그러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예수 이전에는 그 감춰진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감춰둔 거예요. 오랫동안 감춰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고 이게 예수를 통해 다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는 많이 읽어야 돼. 복음서 많이 읽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구약이 해석이 되고 계시록도 해석이 되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죠. 복음서를.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계시가 완료된 겁니다. 완료된. 그리스도 이후에 또 다른 계시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그 예수님 세상 떠난 후부터 예수 시대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가 메시아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조차도. 근데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 우리 시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신사도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은데 다 착각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그 80년대부터 쭉 나타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들에게서 어떤 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스캔들로 다 무너집니다.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여자 사도도 그러고 남자 사도도 그러고 그 문제. 그걸로 항상 이런 말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 예. 제가 근래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젊은 친구가 한 십몇 년 전에 뭐 자기가 예수님부터 특별 계시 받았다고 그 친구가 28살 때인가 데이비드 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떠들고 다녀가지고 책까지 막 펴내고 뭐 주님이 오신다, 뭐 하나님의 징조인가 뭐 일 펴내가지고 막 그 엄청나게 팔리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읽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이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제가 친한 분이 이제 자기 교회도 한번 초대해서 한번 했다고 강 목사도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 책을 다 뺏겼다는데 인터넷 보고 어디서 보고 다 뺏겼다는데 이게 거짓 아니냐고. 예. 근데 그걸 좀 체크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대. 부흥에 와서 초청했는데 젊은 친구가 말을 너무너무 잘하대. 너무너무 잘. 근데 결과적으로 그 작년 그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원래 5월 초인가 저 어디 우연히 이제 기독교 신문 보다가 체크해가지고 다시 체크해 보니까 문제가 다 드러나. 문제가 다. 근데 그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어떤 막 은사하고 막 짜짜짜짜짜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몰리거든. 이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그래도요 이 미신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피 속에 미신이 흐른다. 예. 이거 뭔가 막 히딱히딱 하니까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쫓아다니고 헌금 막 하는 거지. 근데 이 젊은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뭐 하와이에 몇백억짜리 저택을 사놓고 맨날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저택은 왜 사요? 사고 자기 선교에 아주 그 이쁜 여자하고 스캔들 일으켜가지고 딴집 살림하고 해외 여행 다니고 그러면 항상 이 선교회나 자기 교회에는 그 기도원 간다 그러고 영성수련 간다 그러고 그 자기 부인하고 애가 4명이라더구만. 그걸 해명을 자꾸 요구하니까 아마 옛날부터 아내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다니 이런 회개망측한 말을 하고 이제 40대 초반이더구만. 그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 써놓은 것도 저도 동감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 책 처음에 유명하게 된 이유도 뭔가 하면은 그 책 때문인데 그 책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거짓말. 이 인터넷에 나온 거 이것저것 채집해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막 만들어놨는데 그냥 읽어도 조금 그 분야에 지식 있는 사람은
막 논리적으로 엉망이에요. 말이 안 돼. 근데 그 책이 좀 팔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교회에서도 막 강사로 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예. 저도 놀래는데 나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놀래는데 그 이 친구를 한번 초대하면은 강사비가 1,000만 원이 나더구만. 예. 1시간, 2시간 해도. 저도 일찍 나갈 걸 그랬어. 그쪽으로. 1시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십억, 수백억을 번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걸 희한한 짓을 다 하고 다닌 거예요. 희한한 짓을. 예. 그리고 변명이라고 막 2시간 동안 그 뭐 자기 성명서 발표한 것도 보면은 그 다 변명이에요. 그 사진도 막 찍혔더라고. 여자하고 돌아다니는 사진도 누가 찍었는지. 근데 그걸 누구인데 사기당해가지고 연출된 거라고 이야기. 그게 무슨 연출된 거예요. 저도 몇 개 봤는데 그게 어떻게 연출이야. 예. 그리고 자기 아내나 아이들, 자식에게 대해서 미안하단 말이 전혀 없고.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냥 앞으로 아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뭐 우리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근데 종말의 시대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주님이 꿈에 나타났다. 뭐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자기 꿈에 뭘 이야기했는데 그걸 안 듣는다고 내가 그걸 무시해 버리니까 저는 약간 기질이 있어가지고 무시해 버리거든. 그때는 무시할 때 약간 툭 하면서 말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 때문에 막 오만 가지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험한 말하고 나간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 자기가 꾼 꿈을 내가 왜 믿어야 돼요? 자기가 꿈꿨다고 나한테 와서 주장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왜 믿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믿거든. 예. 자꾸 믿으라면 날 찔러라 그러지. 찔러봐. 나 안 믿어 그거. 나는 안 믿어요 그거. 예. 그러니까 그런 계시들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저기 오금동에 있는 서울레저 건물 통째로 그 100억인가 150억인가 현금 들고 와서 샀다는 변승우 그 양반도 다 그 주장하는 거거든. 예, 계시 자기가 봤다 계시하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막 예언하고 예. 그렇게 하는 그걸 한번 들으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 하는가 하면은 저 젊었을 때부터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많이 쫓아다니고 체험을 다 해봤다고. 다 해봤다. 제가 직접 예언도 해보고 다 해봤다. 근데 그걸 한번 하면은 이게 그 영에 사로잡혀 버려. 사로잡혀 버려. 그 벗어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는 이 하나님 봤을 때는 성실한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성실하다는 것은 뭐냐?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예. 성경을 읽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지. 이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쉽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물론 뭐 기도하다 받아야 되지만은 그 쉽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공부 안 하고도 받을 수 있는 게 이 계시라. 예. 계시라. 그러니까 내가 한 2시간, 3시간 막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어느 날 뭔가 막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런 게 소위 이제 현대사에 나타난 계시고 그 현대사에도 아니고 몇백 년 전부터 그런 그 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 예. 그러니까 그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이 인쇄된 책으로 그 우리 시대에 주어졌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의 시대고 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중세 시대만 해도 이 성경이 없었어요. 사제들만 성경 읽었다. 사제들이 그 목회자들이 해석해 주는 말만 들었다. 우리나라도 이 성경이 없었죠. 그 19세기 말만 해도 그때 번역된 거 이제 복음서, 요한복음 뭐 번역하고 쪽복음이 있다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도 그걸 가지고 있던데 그런 걸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다가 이렇게 완전체로 성경이 번역되어 나온 게 이게 1920년대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복이라 복. 근데 이런 이 완전체인 책으로 준 거는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근데 이 사탄은 성경을 읽지 않게 하거든요. 예. 성경 읽으면 안 되거든.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예. 누가 뭘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꾸 믿으라 그러면 차라리 나는 죽겠어요. 그래 버리거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자꾸 어떤 현상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면 환경을 통해 지가 판단해가지고 죽겠다 그랬다고 그 다음 날은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또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그러나 성경을 말씀을 읽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 죽을래. 죽여라. 그리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죠.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펼쳐서 그게 계시야. 펼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 펼쳐서 보여줬는데 그걸 안 읽고 그걸 안 보고 자꾸 다른 데 가서 뭘 하려고 하면은 웃기는 거죠. 예.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뭐 기도해 가지고 뭐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라는 거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그런 거 영적인 탐구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그 어느 대학에 은퇴해서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55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써놓은 그 책 읽어보면은 그 50 며칠 동안 이 금식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독교의 그 목회자들이 40일 금식할 때 그 받았던 그 어떤 그 은혜라고 표현합시다. 은혜나 어떤 특별한 현상을 오히려 더 많이 경험했어요. 더 많이 경험이. 예.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은 경험하더라고. 그걸 그냥 뭐 축지법 써듯이 막 산을 막 뛰어다니고 뭐 이상한 그런 거 나오더라고. 그런 것들이.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 안 하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예. 막 읽기 싫어도 펜을 잡고 막 읽고 막 줄 긋고 막 그렇게 예, 긋고 막 그렇게.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 외국 사람이 쓴 외국 사람 그 영어 성경 그 외국인이죠. 예, 미국인이나 영국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읽는 그 성경책을 하나 봤는데 야, 이 성경 엄청나게 읽었구나 할 정도로 이 성경은 일단 뭐 외국이나 우리나 영어 성경이나 이 종이 질이 좋아요. 질이 좋아요. 거기 보니까 이 성경 페이지마다 이 표가 다 붙어 있더라고. 예, 인식표들이 다 이렇게 있고 페이지마다 그냥 이 형광펜, 연필, 볼펜 그다음에 뭐 적어놓고 새까맣다고만 그게 평생 읽은 성경이라더구만. 평생 읽은 성경. 예. 우리가 그런 성경 읽으면요, 우리 자손들도 그 부모를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 우리 할아버지가 읽던 거네. 그 손에 침 묻은 자국까지 다 있고 연필 해놓은 거 다 있고. 예, 그걸 저 우리 할아버지가 읽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읽던 것도 가지고 있는데 부모는 우리 할아버지 읽던 거는 아니 이 한글을 어떻게 읽었을까 할 정도 옛날 한글이 막 이상하잖아.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긍지가 되는 거지. 뭐 재산 얼마 물려주고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월급 뭐 엄청나게 받아도 짜장면 몇 그릇 사 먹으면 돈이라는 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예. 영적 유산이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28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을 따라 가지고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것입니다. 수고한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예수를 직접 만난 겁니다. 만났어요. 사도들도 만난 사람들이, 초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120명의 문도가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 성령 받았는데 그 120명이 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게 돼요. 왜? 내가 다 본 사람들이, 본 사람, 예수를 본 사람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을래 살래 그러면 나 죽죠. 그래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복음서를 통해 본다. 예. 우리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볼 수 있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 예수를 분명히 여러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면은 이 신앙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1장에서 기도했던 사람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 애쓰고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